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해서 우리를 고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하고 달리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고 이뤄놓고 성취시키는 운동력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가장 오래 가는 말이 언제까지 가냐. 심판날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직구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시편 109편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응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 이 말인데, 언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먼저 복부터 빌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그런데 언어를 주신 우리 인간도 우리 말이 살아가지고 끝까지 그게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살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작용하고 그 작용이 계속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어떤 불변을 말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오랫동안 나눴잖아요. 창세기를 나누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주중에 창세기를 계속 제가 나누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비동사는 무엇이다. 뭐 이렇게 뭐가 있다. 무슨 상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잖아요. 거기는 비동사하고 다른 하야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생겨라. 생성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비춰라. 그리고 계속되어라.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빛이 있으라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거거든요. 햇살이 없으면은 온 지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양계가 있으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생겼고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서 오고 태양계가 계속 되니까는 우리 지구가 이제 공전자전이 계속 되면서 자기 궤도를 지키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밤과 낮이 계속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절기가 계속 되지만은 인간들이 그렇게 자연계를 파괴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만사원도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 추위가 계속 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떤 전쟁이나 공해나 그런 것 때문에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신다고 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지. 어떤 뭐 인간들이 뭐 지구를 끝내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들이 자연계를 파괴하면은 인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온갖 그런 거 뭐 비닐 같은 거 온갖 거 막 쓰레기가 막 바다에 넘쳐나니까는 그것들을 고기가 먹고 또 인간들이 그 고기를 먹으니까 인간들이 이제 병들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 뿐이지 종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한 모든 우주와 인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악한 흰 고무신을 놓고 캠트레이를 뿌리고 물에다가 수온을 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제는 끝낸다. 그렇게 해야지 종말이 오는 거지 인간들이 종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놓으셔가지고 인간들을 힘들게 했대요? 근데 선악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약에 휴거 백성들이 떠나고 나면은 마지막 선악과가 뭡니까? 짐승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선악과를 통해서 또 마지막 짐승표인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죽으리라는 말씀이 살리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인간의 죽음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뭐라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진시황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인삼을 거두어다가 먹고 온갖 것을 다 먹었어도 세상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피치 못할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나니까는 그 죽음이 존재하고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음이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죽음을 끝내신 거예요, 손수.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음이 끝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다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전환점이 돼가지고 사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선포가 된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만나면 그 죽음으로 이제 계속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우리 인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현재성이에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히브리어 이 동사는 과거가 없어요. 참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오묘한 섭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이미 뭐 끝나서 적용되느냐 아니면은 앞날에 완성이 될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 뿐이지 성경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니까는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동사는 지금도 여전히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는 암이나 감기나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고치시고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오죽하면은 세상에나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이름도 없는 그를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꺼내시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현재로 지금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던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을 읽던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현재로 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잖아요. 늘 읽어서 아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안 하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딴 사람의 이야기, 그 옛날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은 하셨는데 지금 하실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동일한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믿음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는 암 걸리면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고친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나한테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맨날 웃고 다니고 찬송하고 다니니까 제가 고생을 안 한 줄 알아요. 제 손을 보셔요. 제 손이 이게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한번 보셔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제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아마. 남자들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잘해요. 뛰어다니면서 일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나갈 때 깨끗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니까 깨끗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제가 그냥 곱게 물 탈탈 털고 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뚜막에 올라가서 수제비 떠서 밥 해고 고3 때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일하면서 컸어요. 근데 그 내공이 쌓여서 지금도 무슨 일 있어도 눈도 끔찍도 안 해요. 그래? 한번 너랑 나랑 붙어보자. 우리 제한적인 인간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제한을 받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한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빠지니까는 나를 못 고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죠. 옛날에는 고쳤는데 5년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의사들이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의술이 발달했어도 우리 인체의 15%도 모른답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의사십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15%도 모른대요. 의사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사들이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탁월해도요. 인체에 대해서 15%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의사셔요. 우리 영혼을
육신뿐 아니라 우리 혼적인 것도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너희들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도 지식도 참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동일하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는 성경은 그렇게 과거에 주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르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가 전도할 때 물어보는 게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그러면 저는 가봤어요. 봤어요. 저는 진짜로 봤거든요. 그리고 못 봤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죽어서 보자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얻은 것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휴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서 선포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나도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나하고 가고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날에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현재였어요. 그러나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어도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적은 오늘도 그대로 재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지금 나에게 받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문제나 나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누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빚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문제들이 산같이 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한 달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에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 불안 그런 거 다 쫓아버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오실 때까지는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증하시는 합법적 효력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정말 이거는 믿는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비밀인데 하나님 못 참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참고 견뎌야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구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지구력. 제가 가만히 보면은 지구력이 없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지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그 지구력을 따라서 견뎌요.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박연 목사님이나 신복수 목사님이나 연세가 지금 80이 넘고 80대 중반으로 가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나
호강을 하셔가지고서는 건강하시겠어요. 그래도 영적인 지구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지금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분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처분에 우리 자식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처분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고 뚫고 승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못 참아요. 여기까지만 힘들게 가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를 못 가요. 여기까지. 지구력이 없어서 그래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상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 기름진 복도 받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잠깐 받는 그런 고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기 위한 전초전이 바로 그렇게 고난과 역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을 통해서, 정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그 앞에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행하실 일들을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회를 나가려고 훈련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됐어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체격도 좋아요. 국가대표 체조 선수니까 얼마나 체격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누구는 끝났다. 인생 종쳤네. 이제 별 얘기를 다 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를 악물었답니다. 저는 직접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갖고서는 사모님이 먼저 그분을 간호를 하면서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런 상태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장애인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쓰는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야, 근데 대단해요. 그렇게 생겼는데도 특수 그 휠체어를 만들었죠. 이렇게 목을 고정시켜가고. 그러니까는 진짜 밥도 못 먹지, 화장실도 혼자 못 가지.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목회도 하시면서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장애인들과 같이 공동체를 하고 계셔요. 지금도. 저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거기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장을 하시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여기 아래가 다 마비됐다니까요. 밥도 누가 먹여줘야 돼요.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니다, 나는 지금 시작이다. 그러고 시작한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일이 되겠어요. 신앙에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분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면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그랬다.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셔요. 그냥 힘들어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못 살겠다. 그런 얘기는 아예 입에서 떼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보다 아주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갈 날이 가깝잖아요. 예수 모실 때가 임박한데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큰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잎사귀 하나씩 하나씩 떼겠어요. 그냥 그런 거치는 거 다 잘라 버려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잘라 버리고 그날 주실 그런 휴거 영광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는 게 뭡니까? 에너지가 흘러 넘쳐가지고 폭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그 말씀이 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기적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부딪히면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내 생각, 감정, 그동안에 젖어있던 어떤 그런 경험,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거,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그냥 바꾸라는 거예요. 신장이 고장난 사람들이 뭐 해요? 가서 투석하죠. 피를 갈아내잖아요. 피를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관, 하나님 앞에 그런 무질서하고 게으른 거 이런 것도 그냥 다 갈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빛과 영광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 유명한 스타들, 뭐 축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빛을 받는데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도 인간의 영광은 그 빛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빛이 1초에 그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겠어요? 계산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오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러면 오냐.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말을 들으면요. 제 안에 있는 서름과 아픔과 그런 아픔, 고통들이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요. 그냥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그냥 오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즉시 들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 그 어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72만 광년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뭐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즉시 오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도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누구신지 알아야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이론, 감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발견해내시죠. 혼자서 방에서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까지 혼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식,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긍하는 그런 악한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과 어떤 자세, 비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육성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 육신도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죠? 아니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도 나를 얼마나 배신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누가 어려운 소리를 하면 그걸 거절을 못하고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전에 진짜로 저희 박 목사님 모르는데 약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어려운 소리 해가지고서는 약한 대출까지 받아서 줬으면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그냥 그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랬느냐?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가 30대 중반인가? 그때 2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 있는 돈이 다였어요. 그거였어요. 돈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200만 원을 다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카센터 하는 분이셨어요. 아주 목이 좋은 자리에서 카센터 하는 분이었거든요. 일부러 안 줘요. 집에 찾아가면 안에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영이 그때만 해도 깨어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분명히 안에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고 안 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셔요? 카센터를 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운전을 잘하겠어요. 사거리에서 정면 추돌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제가 이 마지막 때 전한다고 저를 50대 초반에 청문회를 했잖아요. 50대 초반에 젊은 목사를 가운데다 놓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청문회 당했거든요. 혼자. 저는 그때 정말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젊은 목사가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저를 청문회를 당하는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왜 전하느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전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왜 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제일 저를 괴롭힌 급이 있는 분 있잖아요.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짐승표에 대해서 계속 10여 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자료를 나눠주고 많은 책을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전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배낭에다 잔뜩 짊어지고 들고 그래가지고 책을 주면은 딱 제목 보고 목사님 저는 이런 책 안 봐요. 안 받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중에 한 분이 짐승표가 상징이지 이게 무슨 실제냐고 그러면서 저를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저를 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총알택시에 받쳐서 죽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그렇게 배신을 많이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고 나니까 어떤 그런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빨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나는 가는데 다 두고 가는데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주는 그런 세상 재미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 손을 바라보는 자식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배신하고 돈도 나를 배신해야 그런 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십자가 사랑 그리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배신 당할 만큼 당하고 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고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그렇게 실패와 낭망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제 그런 믿음이 된 거죠. 스가랴서 3장 9절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눈을 갖고 계시다고 하셔요.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7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다 드러나야 내가 수술이 되고 내 욕심과 위선과 교만과 오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신부들로 빚어지는 것이죠. 여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를 다 쳐내야 열매가 튼실하게 달리더라고요. 그냥 필요 없는 가지 잔뜩 있잖아요. 열매도 자잘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도대체가 열매가 달리긴 달렸는데 자잘해가지고 하나도 못 땄어요. 필요 없는 그런 가지를 다 쳐야 열매 맺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런 육성들을 그렇게 쳐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산다. 이러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안 겪었겠어요. 여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대 때부터 또 40대 중반에 저도 그렇게 난소에 12cm가 넘는 종양이 있어가지고 떼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 다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고침받고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치유가 가장 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함받고 고침받는 게 이제 급선무죠. 그러니까는 영육이 회복되는 거.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돼서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누잖아요. 친구는 별걸 다 나누잖아요.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것도 내 형제에게 말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비주얼 고주얼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깁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어떤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만 여기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정말 가슴 아프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주신 사랑 안에서 확신 있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아직 우리가 친구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은 어떤 위기, 질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쭉 보시면은 친구라고 부르는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선포 대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토큰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1,000원, 2,000원 넣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길에서 자게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기 아마 다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런 말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안 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암세포가 다 죽고 새세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떤 문제에 매여서 잠 못 자고 눌려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안달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갔던 우리 정말 잘못된 정신부터 썩은 정신부터 개조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배신당하고 망해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행복하게 당당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외롭다, 우울하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우울, 외로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무슨 우울하고 무슨 불안하고 무슨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을 보시고 요한 1, 2, 3서를 보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는 주 안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지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관용하고 넉넉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저 그냥 쓰여진 글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믿어 드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죠.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회개의 근본 의미예요. 인간의 생각과 아집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우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썼던 그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 잡혔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산소망이 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배하시고 순간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놀리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밴도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야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옛눈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